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이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영혼과 범사와 건강 이 세 가지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과 범사와 건강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혼과 범사와 건강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영혼과 범사와 건강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혼과 범사와 건강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따라서 잘 되게 되어 있고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혼이 병들면 범사도 병들고 건강도 병이 들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와 아들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한 영혼들이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은 시들어진다, 죽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에스겔 18장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영혼이 시들어지는, 영혼이 죽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범죄하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서 점점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나무의 가시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은 제일 먼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 병이 든 것입니다.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육의 사람들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죄를 지으면 나중에는 양심이 하이 맞아서 뻔뻔해서 볼 줄 몰라도 그래도 피하게 되지요. 오늘 이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으니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과 사이가 자꾸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주의 종과 만나기를 피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자꾸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더하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며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리라. 아, 왜 여자는 이런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인가? 참 저는 이런 걸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이런 고통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 고통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게 되리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범죄하였더니 하나님은 아담이 살고 있는 땅을 저주하시고 그로 인해 땅이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또 환경에 저주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쌓이는 이런 환경의 저주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은 육신이 이제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면 영혼이 병들면 육신은 자동적으로 육신의 죽을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육신의 건강을 파괴하는 질병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아담이 범죄했더니 그 영혼이 병들었고 그로 인해 땅도 저주를 받았으며 육신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이렇게 환경적으로도 안 좋고 육적으로 건강적으로도 안 좋고 이 모든 것이 범사가 다 안 좋고 건강도 안 좋더라 이 말입니다. 자, 욥의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는 영혼과 범사와 건강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욥은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패망의 앞잡이라고 하는 이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계명을 잘 지키고 정말 흠없이 지키는 사람이지만 정말 이게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을 앞서가는 이런 교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욥의 영혼을 병들고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많던 재산을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합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병이 들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병들고 죽으면 범사도 다 안 좋아지고 건강도 다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는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던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나사로는 말씀대로 살았지만 고난을 받고 헌대를 앓으며 부자 대문간에 누워서 그 주는 부잣집에서 주는 그 부스러기 먹고 사는 고통을 받는 그런 나사로입니다. 이 나사로는 영혼은 잘 됐지만 범사와 건강은 좋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자는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있었습니다. 그 삶은 형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위에서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확실한 것은 이렇게 산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산다고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쓸 거 쓰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면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냥 죽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기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죽음으로서 끝이 나면 이 나사로는 억울합니다. 부자는 잘 살았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먼저 그날과 그 을을 구하다 보니 자기 입을 것 쓸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땅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고민을 한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 와서 위로를 받으라. 이 부자는 세상에서 호의호식했으니 너는 여기 와서 고민을 받으라. 그래서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의 불구덩이 속으로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좀 잘 살아가는 모습들,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그냥 놔두세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 잠언서 24장 1절입니다. 잠언서 24장 1절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맛대로 하고 하는데도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어려움없이 잘 살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머니 오는 일이,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런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 그런 경우를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잠언서 24장 1절의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절입니다. 시작. 너는 악인의 행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 악인의 행통은 보고 저는 저리 뭐 열심히 하나님 안 섬겨도 잘 때네,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 사람 잠시 영원한 고통받을 사람 여기서 잠시 좀 그래도 기분 내고로 놔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마라. 왜? 함께 하면 자동적으로 그들처럼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자꾸 잃게 되므로 그들과 같이 악을 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결국을 생각하면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편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편 19편 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즉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은 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죽었던 영혼을 치료하고 다시 살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사람의 지식과 철학, 사상들은 아무리 고상한 사람의 지식이어도 사상이어도 철학이어도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 위해 중보기도 하실 때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이 진리,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고,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지니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이 깨끗한 영혼, 이 깨끗하게 될 때 우리 영혼은 소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한 우리 영혼은, 죄를 범한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깨끗하게 되고, 이 깨끗하게 됨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모든 일들에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쓸 때에 여러분들은 이 영혼, 이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영혼이 깨끗하게 되니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이 깨끗해지고 치료되고 다시 살아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환경, 범사에도 복을 주시고 또 영육간에도 질병도 치료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3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시면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욥의 삶에 고난을 주셨습니다. 제삼 일은 일을 행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재물이 다 날아갔지요. 자녀들이 다 사라졌지요. 자기 몸의 건강에
적신호의 질병이 악창이 찾아왔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3 이런 일을 몇 가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욥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처음에 이 물질이 없어지고 못 깨닫습니다. 자녀들한테 어려움이 와도 못 깨닫습니다. 자신의 건강에 질병이 와도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게 이렇게 제3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지 한두 번도 아니고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살펴볼 때에 자신이 잘못한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인데 내가 내 잘난 맛으로 살았구나 하고 자기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이전보다 더 갑절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 어느 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을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는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여 달라며 그 일을 기억하사 나를 치료해 달라며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병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이 질병에서 치료받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고통을, 죽을 병으로 고통을 주신 것은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함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병이 찾아온 것은 먼저 히스기야의 영혼이 죄로 인해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 그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주어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병을 통해서 환경에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범사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죄를 해결하려고 영혼의 질병을 고치려고 하는, 치료하여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올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원망하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내 영혼을 치료하시려고 내게 질병을 주시거나 내 범사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거나 생각하고 엎드리면 참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고.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영혼을 살리시려고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준다고 합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의 육신을 내어주겠습니까?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 고린도전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들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살리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에 고통을 주는 목적도 죄를 발견하고 돌이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육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간다면 육을 가기 위해서
우리 육이 가는 게 아니고 영혼이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을 잘 가꾸면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을 잘 가꾸지 못해서 영혼이 잘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영육간에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자동적으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이 안 되면 범사도 안 되고 영육간에 자동적으로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여러분 범사에 만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직장을, 사업장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사업이나 가정이나 직장이 어려운 일이 왔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그 사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직장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합니까? 아니면 먼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그냥 오선에 눈에 이게 급하니까 가정을 살리려고, 사업장을 살리려고, 직장을 살리려고 하는데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범사에 어려운 일이 올 때는 내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내 영혼에 무슨 적신호가 왔다 생각하고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데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줄이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줄이고 자꾸만 영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병들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삶에 다가온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고난이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더 나아오라고 주는 신호인데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의 종과 멀어지고 성도와 멀어지고 봉사와 멀어지고 기도 자리와 멀어지고 예배 자리에 빠지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강도가 높은 범사에 더 어려운 일을 허락합니다. 왜? 하나님 살리시려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한 대 딸이다가 나중에는 강도가 더 세어져서 2대, 5대 이렇게 더 강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고난이 올 때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오는 횟수가 늘어납니까? 더 줄어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멀어지고 봉사하는 일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멀어지면 여러분은 자꾸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올 때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더 주님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 열심을 특심으로 하려 할 때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범사도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보다 내가 올해는 어떤 모습인가? 지난달보다 올해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일은 영은 기도하는 영, 진리의 말씀, 이게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가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말씀 순종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한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게 하십니다. 모든 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육신이 아니라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들어가고 영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범사와 건강에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범사의 고난이 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을 즐겨 찾는 기도 시간을 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그리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됨으로 범사가 회복되고 영육간이 회복되어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